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사이의 구분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구분선이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금지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적에 게임할 때, 그죠? 금 거놓고, 금 넘어가지 마. 옆에 짝꿍하고 이렇게 지우개 치게 하라고, 그죠? 네, 책상. 제가 요즘에 뭉쳐야 쏜다를 보거든요. 뭉쳐야 쏜다 보세요? 아이 엄마는 제가 그거 보면서 막 웃는 게 이해를 못 하는데 너무 재밌잖아요. 거기에 보면 축구선수 출신 안정환 방송인이 금을 자주 밟죠. 농구 코트를 자주 밟아가지고 파열되잖아요. 자, 스포츠 경기에서 그 선을 넘는 것은 파울 정도예요. 그죠? 그런데 때로는 그 파울로 인해서 경기에 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파울이 단순한 게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이에 이 금을 넘는 것은 단순한 파울 정도가 아니라 경기에서 지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 완전한 죽음. 하나님께서 죽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넘지 말아라. 그 선 넘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흘리라는, 아파르라는 이 실존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나는 그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자, 근데 죄된 우리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죠. 우리가 다 그러니까, 다 죄 가운데 죽고, 하나님 저는 정말 진흙이군요. 저는 정말 아파르군요. 저는 정말 죽은 존재군요.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살리시죠. 죄된 우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리가 있지만, 관점을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놓치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그런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진 아담이 하나님, 당신과의 관계성을 상실하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명령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비롯된 명령이라는 거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와 관련된 말씀이 먹지마, 먹으면 정말 죽게 된다라는 창세기 2장 17절의 그 의미, 그대로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자, 죄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하게 판단을 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삶이 가능할까? 우리가 정말 판단하지 않고 사는 것이 가능할까? 죄된 우리의 속성을 생각한다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삶이 가능함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체시나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시고 죄된 사람의 형상으로 종의 모양으로 살아가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는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에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죄된 세상은 그 흙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는 죄된 세상의 결과죠. 자, 우리 창세기 2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네. 자, 선악에 대한 명령을 주님께서 하셨고, 지금 다시 한번 또 좋지 않다. 로토브, 선이 아니다. 그죠? 선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께서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선이 아니다. 토부가 아니다. 로토브라는 판단을 지금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가장 먼저 선이다.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토부다라고 선이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럼 성경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것은 선이야, 이것은 토부야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말씀하신 구절이 어떤 구절이에요? 창세기 1장 4절이에요. 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자, 이미 성경에는 악이 있는 곳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악으로 인해서 사람이 혼돈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죠?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진 그 상태,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뭇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 그 상태, 그거 보시고 주께서 가장 먼저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토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가장 먼저 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선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혼자 사는 거, 사람이 독처하는 거, 이거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이 독신으로 사는 것을, 독신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독신으로 사는 것을 주께서 그럼 악으로 보시는가?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성경은 다 그 말씀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거, 교회가 홀로 있는 거. 네. 원문은 사람이 홀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자, 이 홀로로 번역된 다드라는 단어는 분리된 조각, 어떤 부분을 의미해요. 교회는,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이 홀로 있는 거,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완성이 아닌 상태예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뭘로 지어졌는데요? 흙으로. 그죠? 그래서 아담이, 에드문이 아담, 다 이렇게 북다라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땅이 아담하잖아요. 북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붉은 흙. 그러니까 사람이 불그스름한 그 흙 그 자체로만 있는 거 좋지 않다. 이해되시죠? 네. 죽은 상태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의 창조와 관련된 말씀과 연결시켜서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여기 작가가 느껴봅니다. 자, 기억하시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이에요. 네, 에이콘이라고 했죠? 아이콘. 자, 그리고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라는 것으로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보이게 하셨을 때는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라는 것으로, 교회와 그리스도 간의 연합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거야.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부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신비야. 사실은 교회와 그리스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죠. 자, 사람은, 교회는, 성도는 홀로 있는 것이 선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죠? 하나님께서 선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라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죠? 바울은 이것을 교회와 그리스도 간의 연합으로 해석했고, 그날이 6번째 날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6번째 날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날을 보시기에 심히 지으셨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죠? 그 사람이 홀로 있는 좋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좋지 않은 상태, 주께서 보시기에 로토부인 상태는 사람이 홀로 있는 거야, 독처하는 거야, 말씀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스도와 교회를 성경이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래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그죠? 그 어느 한쪽만 있으면 주님께서는 이것을 불완전한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심오합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이해가 돼요. 홀로 있는 것을 주께서 좋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됨이 없이 여러분 홀로 있는 것 좋지 않죠. 여러분 스스로 보시기에도, 그죠? 자, 근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도 교회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는 것으로 지금 창세기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경은 지금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도 교회인 신부가 있을 때 완전한 하나됨, 완전한 좋은 상태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신구약 계속해서 신랑이 신부를 찾아가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 보면 계속 그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노종이, 그죠?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나이든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그 어디예요? 하란 땅으로 가죠.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하란에서 누구를 만나요? 신부 레아와 라헬을 만나요. 계속 신랑이 신부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자, 신약에서도 요한복음 4장이죠. 예수님께서 어떠한 여인을 찾아가시죠? 그 여인은 진정한 남편을 기다렸던 여인이었어요. 네 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5번째 함께 사는 남자도 정말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죠? 다 그러한 관점이에요. 신랑이 신부 찾아가는 겁니다. 진정한 신랑이 신부 찾아가는 장면. 계속 같은 장면이죠. 자, 우리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불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우리 19절 말씀 읽었는데 그 전에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로토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돕는 배필을 지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선한 상태로 내가 만들어야겠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바로 그러면 아담의 돕는 배필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담에게,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 이런 장면이 지금 기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배필, 돕는 배필을 주시기 전에 아담으로 하여금 하게 하신 일이 이름 짓는 일이었으면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아담이 부르는 것이 그 생물의 이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지으신 각종 생물을 아담에게 이끌어 오십니다. 그죠? 참 신기하죠? 아담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동물들 이렇게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그거 보고 바로 이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굉장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사자는 보고 대본에 사자라고 그랬어. 악어를 보고 저건 악어야 그랬어. 이거는 대단한 능력이에요. 저만 해도 지금 재은이 이름 짓는 거 쉽지 않았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 이름 짓는 거 쉬웠어요? 강렬이 이름 누가 졌어요? 할아버지께서 지으셨나요? 장명수께서. 아무튼 쉽지 않았죠, 그죠? 네, 이런 많이 들었어요. 제가 재현이한테 가끔 그 얘기 하는데, 우리 장모님께서 재현이를 보시고
제광이로 지면 어떨까? 실을지에 빛날 광. 그래서 제광이 하면 너무 이름이 세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해요. 너무 센 것 같다고. 제가 제인한테 그 얘기하니까 제이가 잘했다고. 이름 짓는 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 짓는 일을 먼저 돕는 배필 짓기 전에 먼저 이름 짓는 일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짓는 일을 본인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담에게 그 이름 짓는 일을 맡기셨을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름 짓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름 짓는 분이세요. 그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레를 사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지으셨는데 그 짐승들 이름 짓는 거 일도 아니죠. 그죠? 아담보다 더 빠르죠. 근데 왜 그 일을 아담에게 맡기셨을까? 이름 짓는 일이 뭐길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마 아담이 이름 짓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자마자 내가 그건 호랑이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되었고, 그래서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이름 짓는 것은 뭔데요? 의미 부여하는 거고 정체성을 규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동물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처럼, 그죠? 나도 하나님께 이름을 부여받은 존재구나. 그거를 아마 처절하게 느꼈을 거예요. 아담은. 나의 정체성은 내가 스스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이 부여하는 거구나. 내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서 나를 규정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죄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가 규정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거든요. 성경은 정말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거. 구원이 외부에서 오는 것처럼, 그죠? 다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너의 정체성도 너 스스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야. 아니, 이게 흙으로 빚어졌는데 이 스스로가 자기를 컵이라고, 열리면 컵이라고 이름 짓겠어요? 네가 뭔데? 전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짓는 거야 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여자의 이름도 누가 져요? 아담이 져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돕는 배필 여자의 이름마저도 아담이 짓는 것을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 짓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 경험하게 하신 이후라는 거. 여러분을 교회라고 규정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거. 남자와 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름 짓는 것은 실질적인 창조 행위예요. 이름이 주어지는 대상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우리가 많이 읽었던 시인데 우리 재훈재현, 우리 강유리는 아직 안 읽어봤을 텐데 고등학교 가면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김춘수의 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꽃이라고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몸짓에 불과했다. 지금 이야기하죠. 굉장히 정말 너무 좋은 시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들 짐승은 또 하늘의 각종 새들은 그냥 이름 모를 존재였어요. 그런데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니 코끼리는 코끼리로, 호랑이는 호랑이로, 기린은 기린으로 이렇게 정체성이 부여된 정말 이름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때 비로소 정말 살아난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무의미했다가 지금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거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정체성을 인정하기 싫을 때, 야, 그러죠.
그것은 상대방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거예요. 자, 20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죠? 그래서 이제 아담이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아담이 돕는 배필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장면이 나올 것을 지금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은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 하나의 창조 사역의 과정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랑이신 예수님도 신부인 교회의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이름 짓는 사역을 하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사라, 이스라엘 이렇게 이름 불러주시는 것처럼, 바꿔주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를 뭘로 바꿔요? 아니죠. 베드로로 바뀐 거예요. 그죠? 원래 뭐를요? 아니, 답을 먼저 말씀하시니까 당황해가지고. 먼저 뭐였는데요? 시몬을. 네.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신 거죠. 베드로를 뭘로 바꾼 게 아니라. 네. 시몬이었어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에서는 한 남자가 성인으로 되기 전까지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시몬은 뭘로 불렸냐 하면 어릴 적에는 바요나 시몬으로 불렸어요. 바요나 시몬. 그러니까 아들을 의미하는 바와 그 요나 혹은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아기였을 때는. 그러니까 강요리가 만약에 유대의 당시의 어린아이였다면 정훈이의 아들 강률 이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이라는 것은 요나의 아들 시몬 혹은 요한의 아들 시몬. 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죠? 자, 요한의 아들 시몬, 이 바요나 시몬을 예수님께서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불렸지만 나는 너를 이제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부를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반석으로 만들어 가시죠. 그죠? 자, 마태복음 16장 15절로 마태복음 15장 16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리 찾아봐. 자, 마태복음 16장 15절로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기를 하시고. 자, 참 놀라운 말씀이 아주 그냥 농축되어 있죠. 교회가 그죠? 바요나 시몬을 베드로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는 교회의 반석이 될 거야. 그리고 그 교회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야. 정말 교회의 권세가 대단한 거죠. 네. 여러분이 다 그 교회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베드로의 경우는 그죠? 바요나 시몬에서부터 반석을 의미하는 베드로가 되기까지 많은 정체성의 변화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도 그렇고 계속 갈팡질팡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것을 그죠? 대제사장의 여종이 고발할 때 그죠? 나 예수님 모른다고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그 이후에 다시 또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3번 부르시면서 다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입으로 차마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 못하는 베드로로 하여금 결국은 그렇게 고백 못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3번 하게 하시잖아요. 자기가 부인한 만큼 그 횟수만큼 다시 그걸 회복시키는 그 체험을 베드로가 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정말 교회 반석이 된 거예요. 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죠? 전혀 교회 같지 않은 여러분을 그죠?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로 만들어 가시죠. 지금 우리가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야곱을 지렁이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자,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단순한 잠이라기보다 거의 죽음에 가까운 잠. 그래서 타르테마라는 단어거든요. 깊은 잠. 구약에 7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심오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정말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지으신 흙인 사람에게 정말 절대적인 그 신이 심오한 간섭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 사용되었어요. 타르테마.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체결하실 때 이 장면이 나와요. 자, 창세기 15장 9절로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5장 9절로 15절. 여기 타르테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에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예. 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야곱의 자손들이 400년간 그죠? 이방에 객이 되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는 그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의 시간과 출애굽의 관한 말씀하실 때 그 깊은 잠이 들게 하셨다라는 본문에 이 타르테마가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타르테마라는 단어를 셉투아진트 70인역에서는 무아지경, 황홀경으로 번역했어요. 엑스타시. 자기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아지경, 깊은 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르테마의 상태는 외부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거. 그리고 그 자신의 내적인 생명도 전혀 작용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거의 뭐 죽음과 방불한 상태. 네.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독자적으로 창조하시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깊은 의미죠. 자,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신적 간섭으로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냥 육체적인 남자 여자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자, 그럼 남자 갈빗대에서 하나 빼서 여자 만들었으면 그럼 남자 갈빗대가 여자 갈빗대보다 하나 개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네. 자, 이 체라, 이 갈빗대로 번역된 단어는 체라라는 거예요. 네. 갈빗대, 늑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골방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성전의 측면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
체라라는 옆구리를 의미하는 체라라는 단어의 어원은 짜라예요. 근데 이 짜라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리를 절뚝거리는 거, 다리를 저는 것을 의미해요. 참 독특하죠. 남자와 여자가 어느 한쪽이 없으면 다리를 저는 것처럼 불완전한 존재임을 지금 이 단어도 그 의미를 지금 돋고 있잖아요.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표현하는 이 본문의 단어성의 의미에는 남자와 여자 중 하나만 있는 거 불완전해. 이 본문이 말하는 전체적인 의미와도 지금 연관되어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그죠? 그리고 각종 생물도 흙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면서 흙으로 지으신 아담, 또 흙으로 지으신 여타의 생물들과 달리 아담의 몸의 일부로 만드셨다는 것은 뭐를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담과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동질, 그죠? 그죠? 그러한 동질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죠. 근본적으로는 아담과 여자가 한 몸에서 출발한 것이며, 그죠? 서로 간에 인격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구절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런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자의 출발점이 남자였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 상위 시대에 발끈하는 그런 구절일 수 있겠는데 그 의미를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의 출발이 누구로부터요? 그리스도로부터. 네, 바울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굳이 성경이 지금 여자의 출발이 남자에서부터 왔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출발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왔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8절로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예. 그냥 단순한 인간 남자 여자가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서 났다. 자, 창세기 2장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으시니. 자, 또 하나님께서 여자를 주께서 만드신 그 여자를 이제 아담이 타락테마 상태에서 깼겠죠? 그 아담에게 그 여자를 데리고 오시는 겁니다. 자, 19절에 동물을 아담에게 이끌어 오신 분도 하나님이셨죠. 근데 이제 또 여자를 만드시고 그의 손을 잡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와, 여러분, 아담이, 그죠? 아담 입장에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아담을 계속 보면서 동물들 이렇게 이름 지으면서 또 이렇게 암수 한 쌍이 이렇게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만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긴 것뿐만 아니라 아담도 나도 짝이 있었으면, 그죠? 그러면 얼마나 있었을까요? 자, 그리고 그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에게 이렇게 데리고 오신 그 여자를 보고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줬던 것처럼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의 의미에는 여자의 정체성에 대한 이름을 부여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여자는 이수아예요. 남자는 이쉬고.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남자 여자, 아까 자칼과 네케바도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또 이쉬와 이수아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남자 여자 하면 그 남자와 여자 간의 상호 간의 어떤 관계성이 불확실해요. 그죠? 근데 히브리어로 들으면 이쉬와 이수아, 남자와 여자가 같은 동질성이 있구나 라는 것이 히브리어 의미에서는 명확하죠. 아주 남자에게서 비롯되었으니 너를 여자라 하리라. 이쉬에서 비롯되었으니 너는 이수아다. 그죠?
아담이 여자를 보고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도 누가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교회라고. 그러한 의미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 신부를 이끌어 오시는 분이 이 창세기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이시죠. 그죠? 근데 또 성경의 전반적으로는 신랑이 신부를 찾아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시죠. 근데 이 전반적인 과정을 크게 보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시더라도 크게 본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본다면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인 기도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고백하고 있죠. 자, 창세기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음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예. 남자에게서 취하였음즉 이쉬 여자라 부르리라. 여자 이수. 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타르티마 상태에서 깨어난 자신에게 정말 꿈에도 그리던 그 배필을 이렇게 데리고 오시면서 그 배필을 보자마자 외친 말이에요. 아담이 뭐라고 외쳤어요? 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정말 너무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에요. 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 나네. 그죠? 야, 너 나네. 그죠? 네. 예전에 우리 SBS에서 아주 김정은과 남자 그 박신양 그 뭐예요? 그 제목이 뭐였죠? 어? 파티의 여인. 그죠? 파리의 여인에서 파티의 여인이 아니라 파리의 여인에서 너 안에 나 있다. 이게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남자가 여기. 박신양이 김정은한테 너 안에 나 있다. 그죠? 뭐 똑같진 않지만 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은 정말 너무 놀라운 표현이죠. 여러분 남편한테 그런 고백 들으셨어요? 이 뼈라는 거는 HM이라는 거예요. 내 실체라는 의미예요. 본질, 자아라는 거예요. 야, 넌 나다. 그리고 살은 밭살, 몸입니다. 그냥 육체라는 또 이렇게 안전 의미로 할 때는 그냥 육체, 고기 덩어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일반적으로는 몸이라는 표현이에요. 살. 야, 넌 나네. 나는 너고 너는 나구나. 온전한 연합에서. 자, 그러면서 여자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에서 이렇게 취해져서 이렇게 지어졌다고요. 그런데 그런 여자에게 남자가 너는 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듣는 여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근본이 남자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그가 온전한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자로 하여금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말을 한 거죠. 너는 나구나. 교회더러 예수님께서 너는 나다. 교회가 그 근본이 어디 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분명히 알 때 그 교회는 온전한 생명력이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은 성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라는 나에게 있음을 인식할 때 너는 살아나는 거야. 그전에는 다 죄와 허물 가운데 너희 죽었었잖아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내 형상과 같다고 말씀하는 바와 같죠. 자, 성경은 정말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교회더러 너는 나라고 이야기하고 아담이 하와더러 너는 나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참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죄된 세상은 이 말을 곡해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 보고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이야기할 때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그럼 사람 보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이게, 근데 죄된 세상은 이걸 자꾸만, 그래, 우리가 다 신이지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단순한 공식처럼 신이 인간도로 너는 나야 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신과 같은 존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오류예요. 반드시 교회는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된 존재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인간을 주님께서 너는 내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너는 나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하는 그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지. 아주 잘못된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아니,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부분도 그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너희 넘지 말아라. 너희 인간의 자리를 넘지 말아라. 계속 강조하잖아요. 이것을 망각할 때 죄된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 양 함부로 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또 우리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필요성을 너무 깊게 필요성만 너무 또 가지고 있을 때는 또 건강하지 않은 의식이 발동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이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이렇게 너가 좀 느끼고 나의 자녀됨을 온전히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니요, 저는 죄된 존재예요. 저는 그냥 흙덩이에 불과해요. 그죠? 저는 그냥 무가치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건강한 게 아니에요. 이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일지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내가 진흙인데, 그죠? 내가 무가치한 티끌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칭함을 받을 수가 있나. 이게 건강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오류에 빠지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냥 나는 무가치한 티끌이야. 근데 이 상태를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그죠? 이제는, 지난번에는 우리 아이들을 예를 들었지만 이제 강의를 컸으니까, 예를 들어서 박정호 성도님이 직장 이렇게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막 안으려고 하는데 강렬이가, 제가 어떻게, 그죠? 내가 어떻게 감히 아빠한테 안길 수가 있나. 이러면은 박정호 성도님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질 거예요. 똑같은 거죠. 강렬이 씨 이해 못하나? 나중에 있을 때 들어봐.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와라를 안기고, 그죠? 네. 참 좋은 영화가 많아요. 요즘에는 결혼 이후에 영화를 이제 잘 못 보는데, 신혼 때 영화를 많이 봤어요. 기억에 남는 정말 좋은 영화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책 읽어주는 남자. 더 리더라는 그런 영화를 너무 아이 엄마랑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아렸어요. 영화의 주인공이 두 명이 나와요. 하나는 15살의 미아엘, 또 한 명은 36살의 한나. 근데 둘이 사랑하는 거예요. 네, 우연히 만나가지고. 근데 미아엘이 한나라는 여인과 사랑하는 게 너무 좋고, 근데 한나가 항상 그 미아엘에게 사랑을 나누기 전에 요구를 해요. 책 읽어달라고. 그러니까 미아엘이 항상 그 한나와 함께하고 싶어가지고 책을 읽어줘요. 책 읽어주고 또 사랑 나누고 정말 수채화 같아요. 한번 그 영화 보세요. 너무 좋아요. 많은 생각하게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아주 동화 같은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한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하엘이 그 한나를 막 찾으려고 하는데 그 한나가 있었던 집에 우편물이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우편물이 있는데 한나가 그 검표원, 하여튼 철도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검표원에서 더 높은 직급으로 승진하는 그 우편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하엘은 너무 황당한 거죠. 조금만 더 있으면 승진도 하고 그러는데 왜 한나가 갑자기 사라졌을까?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2차 대전이 이제 경과가 된 거예요. 그 시간대가 그래요.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미하엘이 법대생이 되었어요. 법대생 가운데 이렇게 어떤 재판을 방청하게 됐는데 그 방청한 가운데 그 죄수서 그 재판을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한나예요. 그 죄목은 뭐냐면 나치의 2차 대전 때 한나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나치 편에 속해가지고 그 포로들에게 좀 이렇게 가혹행위를 한 죄목으로 재판에 쓴 거죠. 한나도 미하엘을 봐요. 얼마나 놀랐겠어. 미하엘도 한나를 보고. 그런데 그 재판 과정을 이렇게 계속 지켜보면서 미하엘이 재판 과정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류도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한나가 응답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미하엘이 한나에게 있어서 큰 비밀을 미하엘이 발견을 해요. 한나가 문맹자였어요. 글을 못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재판 과정을 계속 보면서 미하엘이 한나가 그럼 왜 그때 갑자기 사라졌는지, 그리고 지금 재판 과정에서 왜 한나가 이러한 태도로 이 재판에 임하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한나가 왜 갑자기 사라졌냐 하면 그는 문맹자였어요. 글을 몰라요. 그래서 미하엘에게 사랑났는데 읽어주는 글이 너무 좋았던 거고 그래서 그것을 요구했던 거고, 그런데 자기가 이제 승진하게 되는데 승진하게 되는 절차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는 서류 절차들, 이런 과정 가운데 자기가 문맹자라는 것이 발견되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그냥 승진했다라는 승진과 관련된 그 서류가 오기 전에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판에 임하게 됐어요. 이 재판에서는 한나에게 불리한 계속 그런 게 계속 이제 검사가 추궁하고 그럴 때 미하엘은 이렇게 법대생이니까 이렇게 봤을 때 한나가 문맹자였고 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가혹행위를 하는 그러한 여성 간수로서 나치의 그 포로 수용소에서 한나의 역할이 굉장히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그죠? 문맹자라는 것이 공개만 되면 한나에게 그 죄가 여실히 감소되는 것을 미하엘이 알아요. 근데 한나가 계속해서 자기 문맹자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상까지 가게 되냐면, 이 한나가 포로에게 2차 대전 수용소 가운데 여성 간수로서 잘못한 책임자의 위치가 있었다라는 이 서명이 한나 것이다. 이런 재판 가운데 한나의 필적이 아니다라는 이 부분이 필적사에 의해서 감정되는 이런 상황에 이제 되게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이제 한나가 문맹자라는 것이 밝혀지잖아요. 필적 감정사 만나기 전에 자기가 그 서명했다고 인정해버리고 무기징역 선고받는 거. 그리고 이제 미하엘이 다시 한나에게 책 읽어주는 남자가 돼요. 책을 읽어주면서 오디오 테이프를 감옥에 보내주는 거예요. 다시 책 읽어주는 거예요. 미하엘이. 그런 가운데 한나가 문맹을 깨우쳐요. 그리고 미하엘에게 편지를 써요. 미하엘이 무심하죠? 문맹자였던 한나가 편지를 썼으면 자기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편지를 써서 보내면 되죠. 근데 편지 안 써보내고 계속해서 책만 읽어줘요. 그게 한나에게는 굉장히 더 큰 두려움인 거죠. 그러니까 미하엘 입장에서는 이제 한나가 몰라,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그런 걸 떠나서 미하엘 입장에서는 한나를 계속해서 과거에 자기 15살에 아름다웠던 사랑을 나눴던 그 여인으로만 그냥 이렇게 묶어주려는 그런 마음일지도 모르겠어요. 답장을
편지를 써서 수필로 뭐 이렇게 보내지 않고 책만 읽어주고, 근데 그 상황에 직면한 이제 한나는 더 큰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나가 이제 무기징역에서 감형되거든요. 출소하는 당일 새벽에 한나가 자게 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나가도 미하엘이 계속 미하엘은 현실을 부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으로 한나가 자살합니다. 너무 마음 아프죠? 그러면서 제가 그 영화 보면서 인간의 자존심이 뭐길래, 인간의 자존심이 뭐길래. 근데 여러분, 이 인간의 자존심은 정말 너무 놀라워요. 우리의 자존심은 이렇게 지독하고 악독해요.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뭐기 때문에? 자기 죽음이기 때문에. 자기 죽는 것보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자존심이 막 이렇게 되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뭘 감수하더라도 자존심 지키는 게 낫죠.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은 자아의 죽음이기 때문에 설령 감옥에 가더라도 또 육신적인 죽음에 처할지라도 자존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그리고 그 대상이 하나님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저 죽었습니다라고 그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티끌이라는, 재라는, 흙이라는 그 처참한 아담의 상태로 이끄시긴 하지만, 그죠? 그런데 그 죽음의 상태가 내가 흙에 불과하지, 무가치하지, 티끌이지, 이 인식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자리는 아니라는 거야. 그죠? 그 티끌인 너를 나의 자녀 삼으셨다. 그죠? 이 인식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티끌이야, 나는 흙이야, 난 무가치해, 이런 인식으로 그대로 있는 것이 겸손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넘어서 하나님의 신부로, 그리스도 신부로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까지 다다르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시죠. 만약에 계속해서 난 흙이지, 티끌이지, 이 상태는 한나의 안타까운 죽음에 이른 한나의 처지와 전혀 다르지 않죠. 뭐 때문에? 그 자존심 내려놓지 못해서. 자, 우리 창세기 2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온전한 연합의 상태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자,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 이후에 선악을 아는 상태,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죽음에 이른 상태. 죽음의 상태 가운데 놓여진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이 뭔지 알아요? 벌거벗었으므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렸거든요. 벌거벗었으므로 여기에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온전한 연합의 상태에서는. 근데 죄로 인해서 죽은 다음에는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운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벌거벗은 것을 가린, 그것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가죽이 아닌 자기의 행위, 의지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죠. 창세기 3장의 타락 이후에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가린 것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하신다면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온전한 남자와 여자의 연합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완전한 살리심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라는 아롬이라는 말은 부분적이든 전체적이든 가림이 없는 상태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또 여자를 미혹하는 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교활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교활. 교활이라는 단어가 아룸이에요. 아룸의 의미는 교활함, 영리함,
신중함, 조심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교활한 뱀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상태, 이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가 교활한 뱀을 의미하는 그 교활, 아룸이라는 의미에서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온전한 연합을 이룬 상태, 그죠? 온전한 한 몸을 이룬 상태에서는 교환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 온전한 하나됨이 있었다면 신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완전히 하나됨이니까. 조심함이라는 단어가 그 의미가 들어갈 여지가 어디 있겠어요? 완전한 연합을 이룬 상태라면. 근데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조심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영리해야 되고, 교활해야 되고. 참, 이 단어로 각각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여지를 둔 것은 창세기 기자가 아주 의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기술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어쩌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이런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됨의 신앙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